초기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한국 그 성도들이 굉장히 근엄한 얼굴, 웃지도 않는 누구하고 싸운 얼굴로 하는 그런 얼굴로 교회에 왕래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선교사님들이 왜 한국 교인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입을 굳게 닫고 웃지 않고 그런 표정을 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교회 대표가 아주 용감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경건하고 근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있습니까?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한 얼굴과 웃는 얼굴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신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과대학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병원은 미국에 있는 존슨 홉킨슨이라는 세계에서 1등 가는 의과대학 병원인데요. 지금도 역시 그 1등 자리를 계속 차지하면서 명성을 날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그 창설자 이름이 산부인과 의사면서 하워드 켈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워드 켈리가 세운 이 홉킨스 대학, 존슨 홉킨스 대학 의과대학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병원인데요. 1880년대에 미시시피주에서 고등학생으로 배고픔과 허기진 학생이 방문 판매를 하면서 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막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방문 판매를 이제 하면서 해가 넘어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한 집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나오면서 문을 열어주는데 제가 정말 힘들어서 그런데 물 한 잔 먹을 수 있을까요?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을 요청했더니 그 소녀가 들어가서 그 맛있는 우유를 큰 컵에다 가져 나오면서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그래서 그 우유를 받아 먹으면서 그 친절에 너무 고마워서 이 우유값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사람들에게 대접할 때는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굉장한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하워드 켈리는 산부인과 미시시피주의 의사가 됐고요. 의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수간호원으로부터 이 미시시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그 아이를 낳다가 잘못된 여인이 희귀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 병원으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해보다가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데 내가 가서 일을 해야죠. 그래서 의료진과 같이 달려가서 그 천국 끝에 노력 끝에 병원에 있는 역량을 다해서 그 희귀병 죽어가는 환자, 모두 다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알려진 그 여인을 살려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난하게 사는 여인이 치료를 받았지만 그 병원에서 나온 그 리스트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담당 의사가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빌 밑에 이 하워드 켈리 의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많은 의료비는 당신이 10여 년 전에 나에게 대접한 우유값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10여 년 전에 자기에게 우유를 준 여인을 알아본 것이에요. 그날 한 잔의 우유로 다 해결됐습니다. 빌 밑에 그렇게 썼습니다. 이 하워드 켈리가 그 10년이 넘은 기억을 더듬으면서 죽어간 여인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그 친절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어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조그만 아이에게 한 것까지 내가 다 기억하고 천국에 상이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 불친절과 다툼은 예수님에게 바로 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툼이나 불친절 싸움은 곧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야. 마태복음 25장 45절에는 작은 것 하나 하는 것. 10여 년 전에 자기에게 우유 한 잔을 줬던 그 오늘 하워드 켈리의 얘기처럼 주님은 그거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연합회 이번에 연합예배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하다가 우크라이나에 헌금한 1,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도들이, 대부분 성도들이 이 돈이 엄청난 일을 당하는 우크라이나에 간다고 하니까 막 개교에서 뭉터리 헌금을 하신 거예요. 오늘 작은 것 하나 한 거를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장 마태복음 45절에는 작은 것 하나도 내게 한 것이다. 작은 것 하나를 한 것도 자기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친절을 베푼 것,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푼 것은 그거는 바로 주님께 한 거예요. 그분이 잊지 않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작은 것이라도 내게 한 것이고 친절을 베푼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만약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더 많은 불신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는 욕심장이들, 자기들만 소유를 자랑하고 자기들만 하는 그런 것으로 잘못 알려졌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 친절과 사랑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것을 돕는 것은 곧 여호와께 한 것이다. 교회는 멋진 사람보다 친절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보다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교회는 훌륭한 사람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교회는 화려한 사람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한 마리가 곧 주님께 한 것이고 따뜻한 사랑을 전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것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구제보다 선교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예배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구나. 자기가 어떠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베풀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있는 고린도전서 오늘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이 말씀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우리 교회가 어떤 것보다도 더 이게 필요한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친절과 사랑이 없이는 그거 갱가리가 되는 거야. 네가 능력이 많아서 예언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가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그걸 빼놓고 이런 것만 한국교회가 강조한다면은 막 은사만 강조하고 굉장한 믿음만 강조한 이게 없다면은 그것은 다 울리는 갱가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 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다. 7절 말씀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받은 사랑이라는 건 우유 한 잔에 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건 그거는 글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이 뜨겁고 눈에서 눈물이 고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진실로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는가? 교회는 그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쭉 말씀을 보면은 왜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8절까지 기록을 하셨는데 세상 끝까지 너를 붙잡아주는 사랑이에요. 놓지 않는 사랑. 이렇게 큰 사랑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친절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너를 함께 할 거다. 그런 약속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야 되겠다. 예. 하나님은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넘치는 사랑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고, 시편 기자는 5편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사랑이 삶을 보호해주는 그런 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주는 사랑, 넘치는 사랑을 주실 거고, 보호하시는 사랑을 주실 거고, 예. 오늘 시편 기자는 그에 져서 36장 5절부터 7절에 변함이 없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간혹 못난 짓을 할지라도 변함없이 사랑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극기하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자기 자녀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감격적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님이 베푸셨어요. 십자가 사랑 외에도 지금도 끊임없이 이런 사랑을 자기를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감격적인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양자 삼아서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친절한 사람이 되야 되겠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았죠.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격이 없는데 사랑의 자녀로 불러주셨죠. 그렇게 여러 가지 사랑을 볼 때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이제 받은 사람들이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친절을 베풀고 소자의 하나에게 한 것까지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그 놀라운 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까를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오늘 깨닫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내어준 사랑 맨 밑에 주님은 이런 글씨를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너도 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실천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